예언자 갈릴 지브란. 배의 도착. 선택받은 자이자 사랑받는 이, 자신의 시대의 새벽과도 같았던 알무스타파는 오르팔리스 성에서 12년 동안 머물며 자신을 다시 태어난 섬으로 데려다줄 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2년째 되는 해, 수학의 달 1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밖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고 안개 속에서 자신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렸고 그의 기쁨은 바다 너머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영혼의 정적 속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1장 사랑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 위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의 날개가 당신을 감싸 안을 때 그에게 온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날이 당신을 상처 입힐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이 당신에게 말할 때면 그를 믿으십시오. 사랑의 목소리가 당신의 꿈을 흐트러뜨릴지라도, 부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자라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부드러운 가지들을 어루만지지만 다시 뿌리까지 내려가 땅을 움켜쥐고 있는 당신의 기초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당신을 거두어들입니다. 당신을 두드려 벌거벗게 만들고 체질하여 껍질을 털어냅니다. 당신을 갈아 백색의 순수함에 이르게 하고 당신이 반죽하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거룩한 불 속에 넣어 신의 거룩한 잔치를 위한 거룩한 빵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행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거대한 생명의 심장의 한 조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2장 결혼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함께 태어났으며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하얀 날개가 당신들의 생명을 흩어놓을 때에도 당신들은 함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말 없는 기억 속에서도 당신들은 함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함께함 속에 빈 공간을 두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당신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되 사랑을 구속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사랑이 당신들 영혼의 해안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의 빵을 나누되 같은 덩어리만을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당신들 각자는 홀로 존재하게 하십시오.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음악을 울리면서도 줄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되 상대방이 그것을 소유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생명의 성길만이 당신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붙어 서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으며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장 아이들에 대하여. 그때 품에 아이를 낳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들이며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왔으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당신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몸이 머물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영혼이 머물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속에서조차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이며 당신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당신으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갑니다. 궁수이신 신께서는 무한한 길 위에 놓인 관역을 겨냥하시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힘껏 구부리시는 것입니다. 궁수의 손에 의해 당신이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듯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4장 주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소유물을 주는 것은 아주 작은 나눔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바로 당신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소유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일이면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쌓아두고 지키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을 저축해두는 과도한 두려움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가장 큰 결핍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조금만을 줍니다. 그들은 그마저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며 그 숨은 욕망은 그들의 선행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전부 내어줍니다. 이들은 생명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믿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창고는 결코 비는 법이 없습니다. 기쁘게 주는 이들에게는 그 기쁨이 곧 보상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주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이 그들을 정화하는 세례가 됩니다. 받는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자격이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 자신이 생명의 도구로서 무언가를 전달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실 모든 것은 생명이 생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선물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제5장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한 노인이 여관을 운영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 마음속으로 사과에게 말하십시오. 너의 씨앗은 내 몸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의 내일의 꽃봉오리는 내 심장 속에서 피어날 것이다. 너의 향기는 내 숨결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계절 속에서 함께 기뻐할 것이다. 가을이 되어 당신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며 술틀에 부을 때 당신의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 또한 하나의 포도밭이며 나의 열매 역시 술틀에 부어질 것이다. 나 또한 새로운 술이 되어 영원한 그릇 속에 담길 것이다. 겨울이 되어 술을 마실 때 매잔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가 가을날과 포도밭 그리고 술틀을 기억하는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짐승을 잡아 먹어야 할 때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하십시오. 너를 죽이는 그 힘이 나 또한 죽일 것이며 나 역시 결국 누군가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넘겨준 그 법칙이 나 또한 더 큰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피와 나의 피는 오직 천상의 나무를 키우는 이슬일 뿐이다. 제6장 일에 대하여. 그때 한 쟁기꾼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대지와 대지의 영혼과 함께 걷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다면 당신은 계절의 행렬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한을 향해 당당하고 평화롭게 나아가는 생명의 행진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당신이 일할 때 당신은 거대한 시간의 속삭임을 자신의 심장을 통과하는 음악으로 바꾸는 피리가 됩니다. 노동은 눈에 보이게 형상화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오직 혐오감만으로 일한다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기쁘게 일하는 이들이 던져주는 적선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무관심하게 빵을 구운다면 그 빵은 인간의 배고픔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쓴 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못해 포도를 짠다면 당신의 원망은 포도주 속에 독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담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살 것처럼 정성을 다해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당신의 연인이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부드럽게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당신의 영혼에서 나온 숨결을 모든 창조물 속에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제7장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당신의 슬픔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솟아나오는 바로 그 우물은 종종 당신의 눈물로 채워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슬픔이 당신의 존재를 더 깊이 파낼수록 당신은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마시는 포도주를 담은 그 잔은 도공의 가마 속에서 구워진 바로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달래는 그 악기는 날카로운 칼로 속을 파내어 만든 바로 그 나무가 아닙니까?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다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실로 당신에게 기쁨이었던 것들을 위해 지금 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쁨은 슬픔보다 크다.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아니다. 슬픔이 더 크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옵니다. 하나가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당신의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8장 집에 대하여. 그때 한 석공이 나섰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집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시, 성벽 안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상상 속에 무상의 안식처를 지으십시오. 당신의 황혼이 머물 곳을 마련하듯 당신의 고독이 머물 마음의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확장된 몸입니다. 그것은 햇빛 속에서 자라나며 밤의 정적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꿈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굳게 닫힌 문 뒤에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당신의 힘을 드러내주는 그 고요한 충동 말입니다. 당신에게 추억이 있습니까? 마음의 높은 봉우리들을 이어주는 그 빛나는 아치들 말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오직 안락함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락함이라는 유혹은 집에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곧 집의 주인이 되고 나중에는 당신을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지의 자녀이며 끝없는 우주의 방랑자입니다. 당신을 가둔 집은 닻이 아니라 도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바람에 흔들리는 지붕 아래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집은 벽도 없고 문도 없는 하늘의 푸른 광활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9장 옷에 대하여. 그때 한 배 짜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옷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옷은 당신의 아름다움 중 많은 부분을 가리지만 결코 추함을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옷을 통해 사적인 비밀을 지키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오히려 부자유라는 구속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태양의 빛을 당신의 살결로 맞이하고 바람과 당신의 머릿결이 함께 놀게 하십시오. 부끄러움은 수치심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당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당신의 정신의 굴레가 된다면 그것이 어찌 부끄러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지가 당신의 맨발을 느끼며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람은 당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춤추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찬 기운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옷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당신의 옷이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당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안개가 되게 하십시오. 제10장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지는 당신에게 그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만 안다면 당신은 결코 결핍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대지의 풍요로운 결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만족과 풍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환이 사랑과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탐욕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굶주림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바다와 들판과 포도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시장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들 사이에 거래를 주관하는 대지의 영혼을 불러오십시오. 그리하여 그 영혼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사이에서 저울을 공정하게 유지하게 하십시오. 빈손으로 시장에 와서 오직 말로만 당신의 노동을 사려는 자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땀의 대가로 자신의 허영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거나 우리 형제들과 함께 바다에 그물을 던집시다. 그러면 대지와 바다가 우리에게 그러하듯 당신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입니다. 시장을 떠날 때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대지의 영혼은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가장 미천한 이의 곁에서도 평화롭게 잠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1장 죄와 벌에 대하여. 그때 성의 판관들이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죄와 벌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람에 흩날릴 때 당신은 홀로 자신과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당신은 성스러운 문을 두드리게 되고 잠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자아는 바다와 같아서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테르처럼 날개 달린 존재들만을 띄어올립니다. 태양과 같은 당신의 신성한 자아는 두더지의 통로를 알지 못하며 뱀의 구멍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신성한 자아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인간이 된 부분과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찾아 방황하는 피그미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살해당한 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지 않듯 도둑맞은 자 역시 도둑질에 대해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결백할 수 없으며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해서 범죄자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종종 희생자의 희생자이며 형벌을 받는 자는 죄 없는 자와 불의한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유죄인 자와 무죄인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태양 앞에 함께 서 있는 흰 실과 검은 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검은 실이 끊어질 때 배짜는 이는 천 전체를 살펴보고 배틀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12장 법에 대하여. 그때 법률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의 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더 즐거워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노는 아이들이 웃으며 그 모래성을 다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모래성을 허무는 동안 바다는 끊임없이 더 많은 모래를 해변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성을 다시 쌓을 때 바다는 당신들과 함께 웃음 짓습니다. 진정 바다는 법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당신들에게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자유라는 옷을 입고 다닐 때 당신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직접 세운 울타리가 아닙니까?
당신이 태양을 향해 걸어갈 때 지상의 어떤 법이 당신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림자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겠습니까? 당신은 오직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것을 법이라 부르고 태양을 등진 채 자신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태양을 마주하고 걷는 이에게 어떤 형상이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화답하며 노래하는 이에게 어떤 판결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법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얽매는 사슬이 아니라 당신을 무한한 우주로 인도하는 날개여야 합니다. 제13장 자유에 대하여. 그때 한 시골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성문 밖과 당신들의 집 안에서 엎드려 자신의 자유를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노예들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폭군 앞에 엎드려 그가 자신을 죽일지라도 그를 찬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원의 뜰에서나 성체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당신들 중 가장 자유롭다는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마치 멍에처럼 혹은 수갑처럼 차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피를 흘렸습니다. 당신들이 자유를 찾으려는 그 열망마저도 하나의 굴레가 되고 자유를 더 이상 목적지로 부르지 않게 될 때에만 당신들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폐기하려는 것이 불의한 법이라면 그 법은 당신의 이마에 당신 스스로 쓴 것입니다. 당신이 법전을 불태우거나 판관들의 이마를 바닷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그 법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몰아내려는 것이 폭군이라면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진 그의 보좌가 파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폭군이 어찌 자유로운 자에게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자유 속에 자만심이 있고 그들의 자부심 속에 굴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의 자리는 당신의 손안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낮이 근심 없이 흐르고 당신의 밤이 결핍과 슬픔 없이 지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옥죄고 얽매고 있음에도 당신이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 아무런 구속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14장 이성과 열정에 대하여. 그때 여사제 한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이성과 열정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종종 이성과 열정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 속에서 판관이 되어 이 갈등을 해결하고 당신의 존재를 평화로 인도하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이 두 가지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성과 열정은 당신의 바다를 항해하는 영혼의 돛과 키입니다. 만약 키가 부러지거나 돛이 찢어진다면 당신은 그저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거나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서게 될 뿐입니다. 이성은 홀로 다스릴 때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되고 열정은 돌보지 않고 내버려둘 때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이성을 고귀한 열정으로 드높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열정이 매일의 부활 속에서 노래하게 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이성으로 하여금 열정을 다스리게 하여 당신의 열정이 자신의 맹목적인 죽음을 넘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이성과 열정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두 손님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당신은 어느 한 손님을 다른 손님보다 더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대접하는 자는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신비로운 저녁 정적 속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신께서는 이성 안에서 쉬고 계신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경외심 속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신께서는 열정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당신은 신의 청구 안에서는 한 조각의 호흡이며 신의 숲 안에서는 하나의 잎사귀이기에 당신 또한 이성 안에서 쉬고 열정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15장 고통에 대하여. 그러자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이해를 가두고 있는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과일의 씨앗이 햇빛을 보기 위해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하듯이 당신 또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의 고통 역시 당신의 기쁨만큼이나 신비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흐르는 계절들을 받아들이듯이 당신의 들판 위로 지나가는 슬픔의 겨울 또한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당신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기 위해 당신 안에 신성한 의사가 처방한 쓴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를 믿고 그의 처방약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마십시오. 그의 손은 비록 무겁고 단단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분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건네준 잔이 비록 당신의 입술을 태울지라도 그 잔은 도공이 자신의 거룩한 눈물로 적셔 만든 진흙으로 빚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16장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그러자 한 인사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낮과 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귀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생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단어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이 머무는 벌거벗은 몸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 영혼에 숨겨진 샘물은 반드시 솟아올라 바다를 향해 속삭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무한한 심연의 보물들이 당신의 눈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알 수 없는 보물을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가져오지는 마십시오. 또한 지팡이나 측량줄로 당신의 지식의 깊이를 재려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란 끝이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영혼의 길을 찾았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을 만났다 라고 말하십시오. 영혼은 일직선으로 걷는 법이 없으며 갈대처럼 자라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수많은 잎을 가진 연꽃처럼 스스로를 펼쳐 보이며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17장 가르침에 대하여. 그때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가르침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지식의 새벽 속에서 이미 반쯤 잠들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사원의 그늘 아래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스승은 자신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는 당신을 당신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당신에게 우주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말해줄 수 있지만 당신에게 그 이해력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음악가는 당신에게 온 세상에 가득 찬 리듬을 노래해 줄 수 있지만 당신에게 그 소리를 듣는 귀나 그 소리에 반응하는 목소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수학자는 수와 무게의 세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지만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날개를 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당신들 각자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듯 당신들 각자 또한 신에 대한 지식과 대지에 대한 이해 속에 홀로 있어야 합니다. 제18장 우정에 대하여. 그때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우정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란 당신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감사함으로 거두어들이는 당신의 들판입니다. 그는 당신의 식탁이며 당신의 머무는 화로입니다. 당신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가고 평화를 찾기 위해 그를 찾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의 마음은 그의 마음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정 안에서는 모든 생각과 열망, 기대들이 말없는 기쁨 속에서 공유되고 나누어집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산을 오르는 이에게 산의 모습이 평지에서 더 잘 보이듯 그가 곁에 없을 때 그에 대한 가장 소중한 부분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 안에 영혼의 깊어짐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신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던져진 그물에 쓸모없는 것들만 걸려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친구에게 주십시오. 그가 당신의 썰물을 알아야 한다면 당신의 밀물 또한 알게 하십시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친구를 찾으십시오. 우정의 감미로움 속에는 웃음과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십시오. 작은 이슬방울들 속에서 마음은 자신의 아침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제19장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더 이상 평화롭게 지낼 수 없을 때 당신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독 속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 당신은 입술을 통해 살아가게 되며 그 소리는 당신의 생각들을 흩어버리는 오락이 됩니다. 당신이 하는 많은 말 속에서 당신의 생각은 절반쯤 죽어버립니다. 생각은 우주의 새와 같아서 언어라는 새장 속에서는 날개를 펼칠 수는 있어도 날아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중에는 고독이 두려워 말 많은 사람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독의 정적은 그들의 벌거벗은 자아를 드러내 보여주기에 그들은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영혼이 리듬 있는 정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당신 안의 영혼이 당신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혀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 안에 있는 그 목소리가 그의 귀 안에 있는 그 귀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그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십시오. 마치 포도주의 맛이 잊힌 뒤에도 그 술을 빚은 포도밭과 술잔을 기억하듯이 말입니다. 제20장 시간에 대하여. 그때 한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시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측량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시간을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와 영혼의 행로를 시각과 계절에 맞추어 조절하려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하나의 강물로 만들어 그 강둑에 앉아 흐르는 물을 지켜보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삶이 시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가 오늘의 기억일 뿐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노래하고 명상하는 그 존재는 여전히 별들을 우주에 뿌려놓았던 그 첫 번째 순간의 한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 사랑의 힘이 한계가 없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 무한한 사랑이 당신 존재의 중심에 갇혀 있고 하나의 사랑의 생각에서 다른 사랑의 생각으로 혹은 하나의 사랑의 행위에서 다른 사랑의 행위로 옮겨가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 또한 사랑처럼 나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의 생각 속에서 시간을 계절로 나누어야만 한다면 각 계절이 다른 모든 계절을 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이 기억으로 과거를 껴안고 갈망으로 미래를 품게 하십시오. 제21장 선과 악에 대하여. 그때 성의 장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안에 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나 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이란 자신의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받는 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선이 굶주릴 때 그것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먹이를 찾으며 목이 마를 때면 오염된 물이라도 마시는 법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은 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당신은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누어 주려 노력할 때 당신은 선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익을 쫓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뿐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당신의 거대한 자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자아는 당신들 모두의 안에 존재합니다. 사슴에게 왜 너는 거북이처럼 빠르지 못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선함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거인에게도 있지만 그 거인을 따라가려 애쓰다 비틀거리는 절름발이의 노력 속에도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가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걷지 않는 자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틀거림 속에는 앞서 나가는 자들이 보지 못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22장 기도에 대하여. 그때 한 여사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공경에 처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이 넘칠 때나 당신의 풍요로운 날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에테르 속으로 당신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밤의 정적 속으로 자신의 어둠을 쏟아놓는다면 새벽의 빛 속에 당신의 기쁨을 쏟아놓는 것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의 성전 안으로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만 들어간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당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날개인 우주여,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당신의 충동이 우리의 밤을 당신의 낮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23장 쾌락에 대하여. 그때 성 안에 향락을 즐기던 한 젊은이가 나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쾌락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쾌락은 자유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꽃을 피우는 소리이지만 그 열매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쾌락이 모든 것인 양 그것만을 찾아 헤매며 정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찾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쾌락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는 젊음을 그리워하며 쾌락을 죄처럼 여기고 후회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란 마음의 안개가 아니라 마음의 형벌일 뿐입니다. 들판으로 나가보십시오.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는 것이 꿀벌의 쾌락이듯 꽃이 꿀벌에게 꿀을 주는 것 또한 꽃의 쾌락입니다. 꿀벌에게 꽃은 생명의 샘이며 꽃에게 꿀벌은 사랑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에게 쾌락을 주고받는 것은 생명의 필요이자 황홀한 합일입니다. 당신의 쾌락 안에서 꽃과 꿀벌처럼 되십시오. 당신의 육체가 누리는 기쁨과 영혼이 느끼는 황홀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십시오. 진정한 쾌락은 당신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창고가 아니라 당신을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는 향기여야 합니다. 제24장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때 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당신의 삶이 자신의 거룩한 얼굴을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삶이며 당신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저녁 노을과 함께 숲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오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이 뜨여 있을 때 보이는 빛이며 당신의 귀가 열려 있을 때 들리는 노래입니다. 상처 입은 자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부드럽고 친절한 위로다. 열정적인 자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대지를 뒤흔드는 폭풍과 같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위로도 아니고 폭풍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신성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숲과 바다를 헤매지만 당신 자신이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히 자신을 응시하는 영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든 우주의 미소이며 당신의 영혼이 별들에게 건네는 대답입니다. 제25장 종교에 대하여. 그때 노사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종교 말고 다른 무엇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그리고 행위도 생각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종교가 아닙니까? 당신의 일상 자체가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쟁기와 당신의 도구, 당신의 망치와 당신의 악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신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드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의 신비를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구름 속에서 춤추고 계신 것을, 번개 속에서 팔을 뻗고 계신 것을, 그리고 내리는 빗줄기 속에 내려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꽃들 속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을, 우거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신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동과 당신이 누리는 모든 휴식이 우주의 거대한 생명과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제26장 종교에 대하여. 그때 노사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종교 말고 다른 무엇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그리고 행위도 생각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종교가 아닙니까? 당신의 일상 자체가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쟁기와 당신의 도구, 당신의 망치와 당신의 악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신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드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의 입술을 통해 그분 스스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의 신비를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구름 속에서 춤추고 계신 것을, 번개 속에서 팔을 뻗고 계신 것을, 그리고 내리는 빗줄기 속에 내려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꽃들 속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을, 우거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신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동과 당신이 누리는 모든 휴식이 우주의 거대한 생명과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제27장 죽음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심장 속에서 죽음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밤의 어둠 속에서도 눈이 밝은 올빼미는 빛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죽음의 영혼을 보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을 생명의 몸을 향해 활짝 여십시오.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희망과 욕망의 깊은 곳에는 너머의 세계에 대한 말없는 지식이 잠들어 있습니다. 눈 아래에서 꿈을 꾸는 씨앗처럼 당신의 마음은 봄을 꿈꾸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람 속에 벌거벗고 서서 태양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숨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수로부터 숨결을 해방시켜 그 숨결이 드넓은 우주로 날아올라 구속 없이 신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침묵의 강에서 물을 마실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이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지가 당신의 몸을 거두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 작별 인사. 이제 저녁이 되었고 알무스타파를 태울 배가 항구에 닻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은 이제 기억 속으로 저물어 갑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안개를 말했고 당신들은 그 안개 속에서 새벽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침묵을 주었고 당신들은 그 침묵 속에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눈 영혼의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배가 나를 부릅니다. 바다는 나를 집으로 부르고 있으며 나를 묶어두었던 사슬은 이미 풀렸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당신들보다 조금 앞서서 더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큰 기억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웃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또 다른 삶의 아침에 만난다면 우리는 그때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우주의 리듬을 연주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사랑이었고 당신의 기쁨은 빛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사이를 흐르던 나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내 말을 실어 나를 것이고 파도가 내 그리움을 당신의 해변으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더 거대한 우주의 가슴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